저희를 택하여 무장을 시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들이 다 죽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리와 세겜과 수루와 레바이마 또 고레 아들 갈라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초락을 다 박살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27장부터 27장, 28장, 29장을 거쳐서 제3법과 절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다 끝나고 30장까지 서원제까지 다 끝나거든요. 제3법은 제3법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냐면 미디안 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도해서 죄를 짓게 했거든요. 죄를 짓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레위기 19장에도 보면은 원수 갚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수 갚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은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2절에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이제 갚으라 그러느냐? 원래 우리 주님은 원수 갚지 말기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원수를 갚으라.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보면 종종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미디안 같은 경우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군대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화를 냈거든요. 모세가 왜 화를 했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지금 이제 모세가 화를 낸 이유는 미디안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줬어요.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낸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모세의 말은 그냥 씨를 말려라 이 말이거든요. 완전히 그냥 남자고 여자고 얘건 간에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은 뭐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가끔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 중에 그냥 멍청하게 반대하는 애들도 있지만 좀 똑똑한 애들은 이런 구절을 들고 와서 야 이런 신이 뭐 무슨 신이냐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민수기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으니 그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정신이 뭡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미디안, 그리고 앞으로 두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타락시킬 그 미디안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다 뭘로 보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점령하는 걸로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그 죄악들을 다 뿌리째 뽑아라는 거예요. 뿌리째 뽑아. 큰 죄만 나한테 이렇게 뽑지 말고
그 모든 죄까지 다 뽑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군대 장관들이 여자들하고 아이들 살려줘요. 이스라엘 모세가 봤을 때는 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서 보면은 기드온이 누구랑 싸우자 그러면 미디안 백성 싸워요.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백성과 싸웁니다. 여기서 지금 남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남자들 7절 말씀 31장 7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에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다 이렇게 있어요. 그 백성들을 다 죽였는데 그 백성들 중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다시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사사기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이나 괴롭히는 그런 또 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래서 기드온이 300용사를 끌고 가서 그들을 처단할 만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평화를 유지했죠. 미디안으로부터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죠. 그렇게 죄를 여전히 미디안 백성의 그 죄의 그 씨앗을 여전히 남겨둠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화학을 자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제거할 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 모든 걸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이 갚아라. 그 원수를 갚아라 라고 할 때 죄를 다 도려내라.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모세야 너가 미디안을 다 죽여라. 그 다음에 너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조상에게 돌아가라. 이 말은. 그럼 이것은 두 가지의 뜻을 나타냅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미디안을 점령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모세가 미디안을 점령할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면 어떡할까요? 야, 길동아, 너가 그걸 없애라. 그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그 사명이 끝난 다음에 너는 하나님에게 와라. 죽을 것이다. 너는 목숨이 다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 아마 우리는 그 일을 천천히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뭐 거지로 살아도 이생에 사는 게 좀 낫지 이러면서 천천히 살려고 할 것인데 모세는 그러지 않죠.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사명이 미디안을 치는 것이고, 그리고 미디안을 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연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는 어떤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그러면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에게 맡기셨다. 그럼 그 일이 진행될 때까지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까지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데려갈 때는 데려가겠죠. 그러므로 뭐 두려워하고 그럴 게 없어요. 사람들 교통사고 날까 이런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면 데려가실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연장되고 안 조심한다고 축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그 연한이 하나님께 딱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가 너에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끔 그런다니까요. 목사님 저희 교회 초창기 때 그랬다니까 뭐 이렇게 해서 삼성제일교회가 이거 뭐 부은 거 안 하고 문을 닫으면 어떡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유튜브로 듣거나 이러면 항상 저희가 처음에 묻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 몇 명 나오냐 이거예요. 교인 몇 명 나오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왜?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막 때려 부시고 막 사람을 막 혼내고 막 그런 것 같고, 어떻게 당신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까? 제일 궁금한 게 몇 명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저는 뭐 별로 뭐 이렇게 나올 만큼 나옵니다. 이제 이러면은 야, 교회가 운영이 되냐?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을 매번마다 쥐잡듯이 잡는데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앉아있느냐? 아니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하는 말이 정 목사가 대단한데 지금 성도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거 듣고 앉아있게.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그때도 주님께서 쓰시면 쓸 거고 안 쓰시면 문 닫을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문 닫으면 그냥 또 다른데 새빵 살면 되지 뭐가 어렵습니까? 예, 그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면 사용하시고요. 안 하시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문 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대원 목사를 사용하시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요. 안 하면 건강 뺏어가실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 터져서 전혀 운동하지 않고 약도 먹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나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 제 마음속에 아주 다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젊은이들로 제자들을 길러서 그들이 정확하게 청교도를 이해할 수 있는 목사들로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 한번 해보면 20살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도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목사가 나오려면 20년을 공부해야 돼요. 네. 청교도 목사 되려면 미국 한번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단지 학위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미국 청교도 교회 21세기 현재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직접 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직접 가서 분위기만 본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충분히 교회 생활과 거기서 신학과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한두 해 걸리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미국과 영국의 초창기 청교도 교회를 완전히 익숙한 사람이 교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려면. 그러니까 이 생각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거의 다 끝나고 한국 오면은 40대 가까이 돼요.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을 들어가거나 신학교를 들어가도 그때부터 제대로 딱 설 수 있는 신학생이 목회자가 되려면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어때요? 한 명 키우는데 그겁니다. 한 명 키우는 제 마음이 안 달고 복달해요 지금. 제가 잘 계산해보니까 한 은퇴까지 한 20년 남았는데 잘 계산해봐도 이거 한 명 키울까 말까 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흥황성쇠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안달복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대로 하는 것이고 더 욕심을 내지 말고 더 게으르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다가 필요하시면 열심히 사용할 것이고 아니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절제시킬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찌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하되 여호와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사실 누구의 원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거든요. 이 미디아들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당신과 동일하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은 하나님 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성도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십시오. 계속 저는 매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성격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과 제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숨어서 정대원 목사를 욕해 보십시오. 또는 여러분께서 숨어서 다른 성도를 욕해 보십시오. 근데 그 다른 성도가 참된 성도면 어떡할 겁니까? 가짜가 아니고 참된 성도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마음대로 뒤에서 속닥거립니다. 우리가 그런 행위는 정말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행위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넘 얘기는 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예 넘 얘기 칭찬하는 이야기 막 하다가도 마지막에 또 한마디 그건 다 좋은데 이러면서 또 마지막에 한마디 또 속닥거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교회를 욕하지 말라 말입니다. 교회를 욕할 때도 함부로 욕하지 말라. 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참된 교회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교회를 막 겁없이 욕을 하는 거예요. 겁없이. 정말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의 법도랑 틀린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틀린 것만. 그 사람들은 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배됐다. 요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뭐 싸잡아가지고 뭐 현대교회를 다 비난하고 대형교회를 비난하고 아니 무슨 대형교회가 무슨 어떤 뭡니까? 악한 집단입니까?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 산다리예요? 그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르지 않은 신앙만 이야기하시란 말이에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참 교인들이 너무나 지금 겁이 없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당신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당신과 동일하게. 그래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러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이 나타나서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나마 하도 제가 쑥덕거리지 말라를 많이 하니까 덜해요. 쑥덕거림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현격히 적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 첫 번째 느끼는 게 그런 강박감이 별로 없잖아요. 쑥덕거리면요 시간이 지나면 강박감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여전히 너무나 부족해요. 아직도 사람들이 서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지 마십시오. 성경 이야기하고 주님 이야기하고 내 신앙 고백 이야기하고 그래도 모자랄 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목회자에게 맡겨야 돼요. 목회자에게 맡겨야지 자기들이 그들을 변화시켜야겠다.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서 보낸 다음에 각 지파가 몇 명이죠? 남자가 60만 명이죠. 60만 명. 남자가 60만 명이면 여기서 20세 이상 그리고 뭐 한 50세까지 잡는다 그래요. 군인으로서 60대는 군대 나가기 좀 어렵잖아요. 20에서 50세까지 군인을 잡는다 그러면 그 인원이 약 8만 명 정도 됩니다. 8만 명.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8만 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많이 잡아도 1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뽑습니다. 즉 몇 명입니까? 12,000명을 뽑아요. 12,000명을. 자, 왜 지금 미디안 백성과 지금 전투를 하는데 이들이 막강한 그 부족들이거든요. 이들과 전투를 하는데 그 8만 명이 한꺼번에 나가도 될까 말까인데 왜 12,000명만 나갔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 중에 뭐냐 그러면 6절 말씀에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와 기구와 신원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비느하스를 보내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알부올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와 동침을 하는 남자를 어때요? 꼬치를 꽂듯이 둘이를 그냥 등에서부터 배로 딱 찔러버렸잖아요. 창으로. 이게 비느하스 하지 않습니까? 비느하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비느하스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느하스는 앞으로 대제사장 될 사람이고, 그렇죠? 지금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참가하는 것은 무슨 창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죠? 신원아파를 들고 나간다. 신원아파.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8만 명은 다 데려가는 게 아니고 12,000명을 데리고 와. 그렇죠. 12,000명. 너희들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는 듯이 비느하스를 선봉해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앞에 나가서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의 나팔을 불므로 미디안을 점령하겠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00인씩만 뽑아라. 1,000인만 뽑아라. 7절에 근데 이제 비느하스의 특징이 뭡니까? 그 가장 전쟁터에서 우리로 말하면 군종으로 나가기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뭐다? 신앙이 특출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도저히 참아볼 수 없는 그 강직한 성품이 이 전쟁을 끌고 나가는 데 적합한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느하스는 현대폰으로 말하면 누구냐 그러면요, 찌빙글이랑 비슷합니다. 찌빙글이 또는 기드온. 기드온도 그렇고, 기드온도 직접 참아들고 나가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찌빙글리도 그래요. 그 찌빙글리는 자기를 기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드온. 그래서 평상시에 설교하다가 전쟁 나면 군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찌빙글리는 칼 들고 나갑니다. 칼 들고 직접 죽여요. 그래서 찌빙글리 동상은 항상 뭐가 있다 했죠? 칼을 딱 들고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칼 들고. 우리 스위스 백성을 침공하는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죽죠. 30대에 죽어버려요. 찌빙글리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기를 기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기드온은 또 롤모델이 누구예요? 비느하스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 미디안의 5왕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한다. 근데 이 사람은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름만 나왔을 뿐이지. 그러면 이렇게 알 수도 없는 사람 이름 5을 이 성경이라는 한정된 지역의 이 공간에 다 넣었다고 기록한 이유는 뭐냐? 이 미디안의 점령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후손들이 전설이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접근할 때 그것을 아주 우리에게 용기를 붙돋우기 위해서 우리 그 민족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전설을 만들었어라고 후손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봐 아예 그 당시에 왕들을 죽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그 사도신경 외울 때 그리고 성경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넣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넣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 정부 때 서울지법 뭐뭐 판사가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그때 정대호 목사가 받았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팩트라는 겁니다. 사실이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미디안 속에 누가 숨어 있었습니까? 발람이 숨어 있었어요. 발람이. 그리고 발람은 최후에 이렇게 비참하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를 이렇게 욕되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보상을 받겠죠. 보상을 받고 그들의 미래가 처참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연말이고 이제 이래서 가끔 친구들 만나잖아요. 찾아오기도 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말이라고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걔네들은 토요일 주일날 모이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은 제가 제일 바쁘고 또 언제 또 많이 모냐면 또 자기네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뭔 관계예요? 맨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왜 이렇게 만나냐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못 나가죠. 제일 바쁠 때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찾아오기도 하고 뭐 잘했냐고 찾아오면요. 중학교 때 그렇게 친한 친구들, 그렇게 착했던 친구들이 얼굴이 얼마나 강폭한지 몰라요. 자기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근데 그들이 20년 내내 세상 살다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세상 살다가 얼굴을 딱 이렇게 마주보면요. 야, 얘들 진짜 정말 얼굴이 속된 말로 우리 교인들과 그들의 얼굴의 때깔이 잘 달라요. 때깔 다르죠. 얘네들 너무 강박해요. 너무 강박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짠한 마음에 야,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좀 그렇게 살지 마요. 근데 총각 때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제 그런데 지금 다 나이 때는
부끄러워요. 아니, 미디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시간이 가게 되면 그 강팍함이 얼굴까지 드러납니다. 얼굴까지. 그럼 그 속에, 이 속의 내용물, 그들의 영적 상태, 정서 상태는 어떨까요?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그들이 제가 나가지 않는 건 시간도 안 되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은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말할 수 없이 그 왜 모여 앉아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왜 중학교까지 다시 갑니까? 또 그때 야 너 그랬지 막 이러면서 친한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육두문자도 써가면서 그랬지 어쨌지 이야기하는데 나는 듣고 싶지도 않고 말이에요. 특별히 제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던 것은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괴롭힌데 졸업하면은 그런 애들이 좋아진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좋거든요. 저 괴롭힘 많이 당해가지고. 근데 전화해가지고 너가 보고 싶다. 그리고 갔더니 얼마나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싸움을 잘했는지 전교에서 1등, 2등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불러가지고 갔더니만 허리 아파가지고 앉지도 못해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게 세월이라는 게 참 재밌다. 그렇게 후드를 패고 막 핍박하고 그러던 얘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지도 못해요. 몇 년 되니까 벌써 10년째를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지 태권도 착해가지고 중학교 때 전국 체전에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그래가지고 최고를 갔어, 최고를. 근데 최고를 가자마자 다쳤어요, 허리를. 체육고등학교 가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또.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죄가 비참합니다. 죄가 비참해요. 그리고 굳이 누군가를 예화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들의 삶을 봐보십시오. 그들이 설령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요. 그 잘 키운다는 것은 또 좋은 대학교를 보낼 수가 있고 또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란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얼굴에 써 있는지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여러분 여기 8절 보니까 마지막에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사실은 전쟁하게 되면요. 제가 몽골인 전도사하고 좀 대화를 좀 해봤어요. 대화를 좀 해봤는데 몽골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었는데 지금 몽고인들은 300만 명밖에 없어요. 300만 몽고인 전체가. 그 중에 10만 명이 한국에 있대요. 몽고 사람들은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돌아다니면 한국인지 몽고인지 모르니까 좋아요. 근데 내가 아니 세계를 제패했던 몽고 사람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언제 멸절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번 제대로 멸절당한 적이 있었나 했더니 없었대요. 원래부터 작았대요 몽고 사람들. 그런데 이 몽고인들은요 그냥 서쪽으로 엄청나게 세력을 확보해 갔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 몽고 민족이었어요. 왜냐? 몽고 민족 때문에 쫓겨나가기 훈족입니다. 지금 훈족은 만주족을 얘기해요. 훈족이 쫓겨나가서 유럽으로 도망간 게 그 훈족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게르만족이에요. 그래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훈족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면서 게르만족이 대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이 대이동되면서 누구를 쳤습니까? 로마를 쳤잖아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로마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보다 게르만족이 강하고 게르만족보다 훈족이 강하고 훈족보다 몽고족이 강해요. 이게 몽고가 세계 최강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생긴 것도 광대뼈 푸뚝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미국 가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면 몽골리안 그러잖아요. 또 몽고 사람 같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몽고 사람이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유럽을 갔냐? 그랬더니 특별히 북유럽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북유럽. 스칸디아반도 쪽. 지금 스웨덴 이런 데 그런 데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걔네들은요.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북유럽의 여자들을 찾아요. 네? 전쟁 나면 그 여자들은 다 자기 거예요. 근데 특별히 북유럽 사람을 좋아했대요. 몽고애들이. 여기서 원래 전쟁 물자는 누구 겁니까? 군인들이 다 탈취한 겁니다. 내가 그럼 한마디로 가자 한 다음에 다 탈취한 다음에 너희들 가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 그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다 잡아가지고 남자를 싹 죽였지만 누구는 여성들과 애들과 짐승들 또 뭐 이렇게 금은 보화들은 딱 죽이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탈취하는 것. 그 거처를 10절 그 거처는 성읍들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다 취했던 거예요. 이걸 다 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싸워서 이긴 거 아니야.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8만 군대가 다 가가지고 다음에 여리고 전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는 전투가 있고 하나님께서 전투를 다 주관하죠.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이 있어요. 기드온의 전투도 하나님 하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칼을 가지고 싸워서 사람 죽고 피 흘려가면서 전쟁을 한 전투는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는 그들의 피 흘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주도적으로 싸운 전투가 있거든요. 그 전투의 모든 노량물은 누구 거예요? 시작? 하나님 거죠. 너희들은 싸운 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냥 말 타고 간 것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모든 물건을 태워서 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어때요? 그 노량물들을 자기 것이냐 다 취합니다. 12절에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열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이들은 이제 의기양양하게 등등하게 야 우리가 이렇게 첫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이거 모압 평지에다가 다 쌓아놓고 이 전쟁 물자를 기반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합시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딱 내놓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를 내더라. 너희들이 뭐 하는 것이냐 지금. 이게 너희들이 수고로 얻어낸 것이냐? 하나님이 전부 다 하고 너희들 그냥 달려만 다녔을 뿐이지 무엇이냐? 라고